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대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층에서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바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가장 주목받는 사건, 주목받는 인물은 바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겠죠. 이 갈멜산 전투 그 화려한 조명빛 아래에 그 서막을 알리는 내용 중에 숨은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헌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죠.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오바댜를 이 엘리야의 그 화려한 그 갈멜산 전투의 서막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성경 기자가 이 화려한 갈멜산 전투가 이런 숨은 오바댜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슈퍼맨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를 비범한 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범한 인생인데 비범한 헌신의 삶을 살았는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는 환경을 초월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비록 열악하고 사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집안을 탓하고 우리의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타고난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원망하고 또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살기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경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저마다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환경이 좋아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환경이 열악했지만, 때로는 환경이 사악하기도 했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환경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뛰어넘고 환경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세대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를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여러분 주셨든지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환경을 뛰어넘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오바댜가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비범하게 살았던 이유는요, 그런 구차해 보이는 자리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오바댜의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4절에서는 이 오바댜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두 사로잡아 죽일 때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두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들을 먹여 살렸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이 오바댜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자, 우리가 물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노새와 말과 이 가축들이 모두 죽게 될 터인데 우리가 물군원을 어디서 한번 찾아보자. 내가 이쪽으로 가면 네가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아합의 명령에 따라서 이리저리 물군원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오바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구차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악한 왕 밑에서 살아보겠다고 빌붙어서 그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이 오바댜의 모습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바댜는 그런 열악한 환경, 사악한 환경, 때로는 악한 왕 밑에서 왕의 비서실장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믿음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살았는가? 정말 힘든 여건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구차해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차라리 아합의 가슴에 칼을 꽂고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기생들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오바댜가 차라리 악한 아합 왕에게 대적을 하고 장렬하게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 악한 왕 밑에서 오바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밑에서 자신의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아합에게 한마디 선포하고 자리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엘리야처럼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번개처럼 사라지는, 그리고 때로는 화려하게 갈멜산 전투 같은 전투를 벌이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화려하게 승천하는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로는 평범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때로는 구차해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구차한 상황 속에서도 살고 싶지 않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해야 될 이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댜라고 해서 악한 왕 아합 밑에서 그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하루에도 10번 사직을 하고 물러날까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직장 상사,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직장의 환경 때문에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그 직장 상사 면전에다가 멋지게 사표 하나 쓰고 그냥 던져버리고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구차하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끝내 그 직장에서 주어진 일에 맡아서 그 직장에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직장을 감당을 하죠. 여러분, 우리 아버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감당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믿음이 없었던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님들조차도 때로는 열악해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구차해 보이는 직장 생활에서도 꿋꿋하게 직장 생활했던 이유는 뭡니까? 당장이라도 사표 쓰고 나오고 싶은데 사표 쓰고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뭐죠? 자식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직장에서 한마디 듣고 마음에 우라통이 터지고 속이 상하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신앙생활, 직장생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이 세대가 인내하는 데에서, 참는 데 있어서 정말 끈기와 인내가 부족해요.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직장으로 옮겨 다니고,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 화끈하게 사표 쓰고 나오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때로는 구차해 보이고 힘들어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왜 엘리야처럼 화려하게 아합과 맞짱 뜨는 그런 일을 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런 사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악한 정부, 악한 왕 아합 밑에서 때로는 구차해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먹여 살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으로 이 오바댜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의 삶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서슬퍼런 이 아합의 또 이세벨의 그 칼날을 피해서 몰래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주는 일이 정말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구차해 보이고 때로는 치사해 보이는 삶이었을지 몰라도 그런 평범하고 조용한 헌신의 삶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며 자신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똑바로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는가, 그거죠. 여러분, 누구는 목사로 부름을 받고 누구는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장군인데 누구는 사병이고, 누구는 의사인데 누구는 환자고, 누구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20대에 벌써 사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말단의 자리에서 직장 생활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가진 소리가 좋아서 멋진 목소리로 화려하게 솔로로 독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토록 그렇게 멋진 솔로 한번 불러보지도 못하고 파묻혀서 화음이나 맞춰주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의 종류와 차지한 직위가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느냐,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최선이라는 말을 정말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최선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내가 좋아하는 일을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제 둘째 딸이 아마 상 받을 겁니다. 제 둘째 딸은요, 5살 때, 어릴 때를 말하는 겁니다. 제 둘째 딸이 어릴 때 보면요, 5살인데 40도 열이 펄펄 오르는데도 나가 놀으라 그러면 나가 놀았어요. 너무 노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최선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댜라고 해서
이 100명의 선지자를 몰래 숨겨두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거라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내가 싫어하는 일을 맡기시기도 해요. 좀 불경스러운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고약하시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그게 싫은데 하나님은 그 일에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주위에도 선교사님 중에서 나는 제발 선교사만 안 보내시면 좋겠다 했는데 선교사 가신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는 다른 곳에는 다 좋아요. 그런데 제발 선교사만 보내지 마세요. 그랬는데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제 주위에 많아요. 하나님, 저는 목사만 안 되면 좋습니다. 나는 다른 건 다 좋아요.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만 시키지 마세요. 그랬다가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조심하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발 나는 그곳에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낼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나는 그 직장이 싫은데, 나는 그 직업이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보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 그게 구차해 보이고 치사해 보여도 그곳에서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부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이든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사명의 자리라면 여러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오바댜는요, 두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요, 오바댜의 두드러진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타난 이 오바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까봐 벌벌 떠는 나약한 평범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7절에 보면 이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한눈에 봐도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왜? 그 옛날 이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번개같이 사라졌거든요.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인물, 이 오바댜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고 그를 알아보고 나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해라. 내가 아합과 단팔 지을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이 오바댜가 9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를 한번 보세요. 자,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합을 만나서 단판 지을 일이 있는데 너는 가서 아합에게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하는 말이 아니 나로 이 아합 왕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있는 사람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말할까요? 당장 엘리야 손을 탁 잡고 말이죠. 당신과 나 둘 그리고 내가 숨겨둔 100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제 거사를 치룰 때가 왔습니다. 아합과 한번 이제 싸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바댜가 하는 말을 보세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나로 아합에게 죽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합이 3년 동안이나 이 엘리야를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합에게 가서 그렇게 보고를 하면 이 아합이 말이죠. 그 전처럼 엘리야를 다시 찾아왔는데 엘리야가 전처럼 그냥 사라져버린다면 자신이 죽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아합에게 가서 당신이 여기 있다 말했는데 이전처럼 당신이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왕에게 거짓말했다고 내가 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합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말을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9절 끝에 봅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죠?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그 다음에 뭐죠?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자 12절 중반에도요.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자 14절에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내가 죽을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까 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오바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7절부터 14절까지 이 문단 속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발견하는 오바다의 모습은요, 담대한 모습이 아닙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아주 평범한 사람의 두려워 떠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평범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오바다는요, 가장 자신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두려웠잖아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서슬퍼런 이세벨과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일 때에 선지자 100명을 3년 동안 숨겨주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두려워 벌벌 떠는 이 사람이 말이죠. 3년 동안 그렇게 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두려웠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오바다는 아합이 무서워 벌벌 떠는 나약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약한 인간 약점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용기 있게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는 용기 없는 사람이었지만 진정한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이 진정한 용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과거에 그 역대 대통령 중에 군인 출신이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일화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군인들이 이제 공중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점프 훈련을 하는데 이게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점프 훈련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부하가 이분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장교였을 때, 지휘관이었을 때 묻는 거예요. 지휘관님, 두렵지 않습니까? 나도 두려워. 저기에 있는 저 고참들 전부 다 뻣뻣하게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같지? 다 두려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렵지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여러분, 그 개들을 키울 때에 개들 중에 개가 아주 큰 개가 있고 작은 개가 있어요. 그러면 둘이 이렇게 맞닥뜨려지면 누가 더 많이 짖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작은 개가 왜 그렇게 크게 짖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큰 개는 안 짖습니다. 큰 개하고 작은 개 이렇게 보면요. 작은 개는 막 깐죽깐죽대고 막 이게 짖고 난리를 쳐요. 왜? 두려우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두려움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그 오래전에 읽었던 아주 감명 깊은 책 중에서 윌로 크릭 교회를 담임하셨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진정한 용기가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사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용기는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두려워 떨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렵고 떨리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삶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그런 모습이 발견됩니다. 바울 역시 이 점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약할 그때에 주님의 강하신 능력이 그의 약점 속에 역사하셨다.
약한 그것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연약한 중에서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내가 연약함 중에도 두려움 중에도 나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길 때 때로는 두렵지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약할 그때 도리어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평범한 인생이지만 비범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골짜기 아래로 내려보내신다. 우리는 드물게 가끔 찾아오는 영감의 순간에 말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주님은 일상적인 일, 보이지 않는 일, 보상이 없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화려한 순간과 우리의 말을 경청하는 청중들에게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찾는다. 그러나 그분은 무대의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평범한 일 가운데서 그것을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사람들의 주목받지 않는 모든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화려한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했던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은 나의 최고몽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1년 365일 묵상할 수 있는 책인데 원래 원 제목은요. 나의 최고를 최고봉께, 이게 원 제목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충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리를 걷는 것은 쉽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른 땅을 걷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그게 더 어렵다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24시간 동안 성도답게 사는 것, 제자로서 단조로운 일을 해내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고 무시되는 그런 존재로서 사는 데에는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주목받는 화려한 조명빛 아래에서 사람들의 주목받는 그런 자리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자리보다도 오히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때로는 그늘지고 때로는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더 믿음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비범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에 정말 이적은요, 이적 같지도 않은, 아니 이적이라도 볼 수 없는 너무나 평범하고 조용하고 단순한 이 오바데처럼 주어진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부르신 그 부름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다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슈퍼맨은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다르게 살아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를 비범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헌신, 이 오바댜와 같은 헌신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족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도 조용하고 평범한, 그러면서도 꾸준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비범한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오바댜와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